지난 토요일 주일 사흘 동안 제가 아틀란타 조지아에 이렇게 세 교회가 연합으로 이렇게 또 말씀 사경회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인 교통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또 하나님의 영감이 서로에게 나누어지니 영적으로 통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저에게 원래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주일 또 우리 차재승 교수님을 통하여 또 귀한 말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에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2015년도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고 다음 주는 또 2월 첫 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엄청나게 빠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1월 달로서 이제 마지막 주간 우리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같이 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주실 때 큰 은혜와 능력을 함께 주실 줄을 믿는데 특별히 우리 오늘 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올해에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본당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아니하시고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보통으로 가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자세부터 벌써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것은 갑절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고 갑절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또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이런 말들을 계속 하다 보니 우리의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2배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딴 사람들은 다 넘어져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도 2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다른 옆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교회만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모두가 다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갑절의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의 참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본문을 통해서 이 갑절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갑절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어찌 보면 참 좀 당돌해 보이는 한 인물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엘리사라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그 유명한 정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했던 그 두 선지자, 이분들의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사도의 승계 또는 선지자의 권능이 승계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제외한 많은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엘리사는 엘리야가 직접 선택을 해서 내 제자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열왕기 상 19장을 보면 이제 수넴 지역을 지나다가 이제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를 엘리야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엘리사는 엘리사가 워낙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오늘 이 장면까지 끝까지 그를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지막 날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를 데리고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떠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밝히면서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방문을 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그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베델로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따라오지 말거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에 가서 그 제자들 50명 되는 제자들 만나고 거기서 아마 작별의 정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로 가거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리고로 보내시는구나.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또다시 한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또 여리고에 왔습니다. 여리고에 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50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작별의 정을 나누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정말 여기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요단의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 요단의 입구에 왔을 때에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요단강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두 제자가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장면이 본문을 읽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따라왔던 이 제자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떠나기 전에 너가 내게 구할 것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바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허락하소서, 그
그렇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구하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도 속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떨어져서 성천하는지를 너가 눈으로 본다면 이루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씀을 해서 만약에 너가 정말 나의 스승이지만 나가 정말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 그 장면을 너가 직접 목격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걸어 나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회리바람이 불어서 바로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군대여. 이런 말씀을 마병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승천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서, 왜냐하면 스승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자신의 역할과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스승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야가 남겨두었던 그 겉옷을 주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엘리사가 갑절의 은총을,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 하는 것에 집중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어떻게 구했는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엘리야는 자꾸만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너 오지 마라. 여기에 머물라. 2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도 6절도 꼭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엘리사 역시 끝까지 그 말씀에 따라서 따라갔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따르리이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했는데도 역시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겠죠? 당연히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실 때에 같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갈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친척들에게 인사 문안을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는 나를 따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사는 이 막무가내인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소원을 이 스승님께 받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가 너는 여기에 머물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간다. 모압 땅에 머물라고 했을 때 이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고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제 동이 터오는데 천사는 가야겠는데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붙들고 있을 때에, 그리고 붙들고 있는 그 야곱을 안 되니까 천사가 이제 무력으로 힘으로 그 환도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끝까지 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놓을 수 없나이다라고 끝까지 붙들었고, 그때 천사는 그에게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그를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드디어 이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이 거친 광야, 그 광야길을 먼저 가 있던 어떤 그 무리에게 혼자서
이제 쩔룩쩔룩 환도뼈를 맞았으니 걷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그렇게 쩔룩쩔룩 거리면서 얼굴에는 환한 미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누렸던 그 야곱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가 안 된다 해도 끝까지 들어붙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구해야 합니다.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를 얻으려면은 그냥 보통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안 주시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다른 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간절한 마음이 원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집요하게 정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실하고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진실되게 하나님 몇 번 기도하다가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응답으로 노라는 응답도 응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노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제서야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기도의 내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집요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닌 것처럼 되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것을 끝까지 정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이루려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실 장소, 들어주실 사람으로부터 들어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고 강청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 엘리사에게 드디어 엘리야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 해도 끝까지 돌아왔는 그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요청이 바로 당신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성령의 능력, 내 스승님의 능력보다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좀 뻔뻔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스승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엘리사가 이런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 과연 자신의 욕심으로 스승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원해서 그렇게 그것을 구했는가? 그러나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그의 사역을 이뤄나갈 때 엘리사와 똑같은 사역을, 놀라운 엄청난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엘리야를 넘어서려고 뭘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가 그런 갑절의 능력을 구하였는가?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모두가 연초에 하나님 이 은혜와 평강교회에 또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엘리사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갑절의 요청을 구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이 스승인 엘리야와 비교를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능력으로는 이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제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제자니까
그 능력을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고 위대한 존경하는 스승님, 이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내가 받아도 이 사역을,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제서야 겨우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겸손한 마음에서 이렇게 스승에게 요청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능력보다 2배를 주십시오 라는 말만 들으면 좀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이 아니라 스승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내가 죽도록 따라갈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스승님의 능력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제가 스승님처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적어도 갑절의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야 이 엘리야 스승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정말 고백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고의 겸손이었습니다. 이 겸손이란 것은 요즘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최고의 덕목입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것은 과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은 정말 아무리 선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동안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우리는 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비굴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항상 겸손한 마음, 그 자세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귀한 마음, 기초를 가질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메우기 위한 것인 겸손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 정말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신다면 그런 부족함이 먼저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숨 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번째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민감함이 있었고, 정말 시대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적 사명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 유명한 지금 북이스라엘의 경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 이세벨과 부부가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아합이라는 이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그런 활동을 그래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엘리사가 보기에는 이제 이 앞으로의 시대는 이 아합 시대보다도 더 엄청난 어려운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이전의 능력을 가지고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은혜를 가지고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스승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는 그냥 시대로서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와 또 전혀 다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시대가 아닙니다. 말세도 아닙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끝자락에 있다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도 이 이의를 제기할 자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의 끝에 다 와 있습니다. 물론 그 끝에 다 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긴 역사가 앞으로도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정말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예수 믿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믿기가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 되면은 우리 예수 믿기가 훨씬 더 편하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쉽게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이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기는 참 이전에 10배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 영혼이 이제는 주님 앞으로 겨우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는 이제 절대적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사도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정말 절대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믿음도 내가 죄 보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려지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지지난주에 같이 나왔던 이제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도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생명조차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절대적인 헌신. 지금 절대적인 이라니까 우리 모두에게, 저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지만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가고 있고,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 금요일과 또 수요일날 같이 기도로 나누었던 대로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가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불타고 그 학교가 불타고 선교사님 집들이 불타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찌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보다도 더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받았을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이 위에도 많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소중한 두 가지만 오늘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에 엘리야는 과연 그 요청에 들어주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미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엘리야가 들어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엘리야는 이 엘리사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처음에 이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는 이 엘리사를 바라보며 점점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4절, 6절 전체 말씀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아마 라엘리사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쪽으로 베델로 오라고 하신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하고 있으니 처음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얘가 없어야 내가 성천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요단강까지 이제 건너버렸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모압 광야입니다. 그곳에 와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마 이 엘리야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이렇게 엘리사가 따라온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흡족했을 것입니다. 역시 내 제자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슴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원이 뭐냐 이제 질문을 했는데, 갑절의 은총을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주겠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너가 나에게서 내가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게 되면 네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예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왜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속으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자니까 그동안 내가 말했던 거 다 기록을 해놨지, 그걸 외우거라, 100번 해서 외우거라. 그러면 너의 능력이 커질 것이다.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더 돌을 많이 닦고 더 무엇을 많이 성경 연구, 기도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정말 이렇게 돌을 닦으라.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할 법한데,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안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물론 이 엘리야가 그 이외에도 다른 의미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림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정말 하늘나라를 올라가는 정말 불말과 불병거가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을 부르셔서 엘리야를 들어 올라가셨습니다. 들고 올라가시고 승천하였더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갔던 그 모습을 이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라보면서 과연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의 예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 인물 요셉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죄를,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 이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음부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곳에서 전파를 하시다가 이제 사흘 후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부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시 한번 저들에게 용기 주고 세워주고 그동안 잊었던 거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온전히 이제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간다. 내가 가면 새로 오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새로운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이 오실 텐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내게 약속한 바를 기다리라. 그리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에 500명의 문도가 다 한꺼번에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보았던 그 500명 중에 120명의 문도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그 기다리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내렸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했던 그 제자들이, 그토록 훈련을 받았지만 연약했던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승천을 하고 올라간 그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가 눈으로 본다면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너가 바라본다면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으로 만난다면, 눈으로 목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승천하셨던 장면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는 그렇게 자신의 성천을 하게 되면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을 스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과 의식은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가슴으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쏟아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엘리사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먼 곳에 있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널 때 스승이 했던 것과 꼭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엘리야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같이 함께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그 강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독교인의 참 능력을 얻는 것은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돌을 닦거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훈련과 돌을 닦고 수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제되는 것에서 가장 최고의 방점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의 최종 방점은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고 또 시키고 모든 방법을 다해서 특별히 이 12명에 특별히 집중해서 가르쳤고, 그렇게 했음에도 큰 능력을 보이지 못하다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저들 모두는 완전한 사도로서 위대한 권능을 지닌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들의 참 능력은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은 자신의 욕심이 스승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스승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스승님 너무 위대하니까 저에게 스승님의 2배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그래도 겨우 스승님 하신 일을 흉내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승님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더 험악한 시대입니다. 더 예수 믿기 힘들고 예수 믿는 모습을 지켜나가기가, 신앙생활 해나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갑절의 권능도 주시고 갑절의 영감도 주셔서 올 한 해를 통해서 갑절의 은총을 받기를 간절한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의 뿌리 속에는 이러한 사명을 향한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서야 됩니다. 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너무 연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2015년도를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